전해지는 점점 전해지는 과정이 담겨 있는 게 사도행전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다시 말하면 목사님 손을 잘 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수님 이야기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동네 사람들에게만 전했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배척이라는 단어 알아요? 아니요. 아, 그렇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경계 알아요? 경계. 네, 경계. 경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배척, 경계. 넘겨주세요. 이런 거 얘기해요. 지도를 보고 설명해 줄게요. 옛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조선 말고 고려 시대 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중국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면 중국이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에게는 잘 보여야지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랑은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랑캐! 이렇게 불렀어요. 알아요. 저기 오랑캐를 외국 사람들은 다 오랑캐 무시하는 거지. 무시. 그리고 우리나라 밑에 있던 일본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외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인정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랑캐 이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외놈들 이러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는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비슷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만 전하냐면 유대인한테만 전하는 거야. 왜냐면 다른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에이 걔네 오랑캐인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에이 걔네 외놈들인데요 하면서 외국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외국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기에서 사도 바울 알죠? 네. 사도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외국 사람이랑 밥 먹다가 바울이네 하면서 내가 외국 사람이랑 밥 먹고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하게 느껴져 갖고 숨어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한테 소리를 빡 질렀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바울이랑 베드로랑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바울이 더 어렸을 것 같아. 베드로는 바울보다 나이도 더 많았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치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정강진 목사님한테 소리를 빽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목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님에게 소리 지르면 돼? 안 돼?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정도로 바울이 눈이 뒤집힌 거야. 베드로! 당신이 예수님 수제자면 다야?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야? 왜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야? 외국인이랑 밥 먹은 게 어때서?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야. 넘겨주세요. 환상이 보이는데 이 보자기에 막 동물들이 그 보자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동물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 동물들.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소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닭고기 치킨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뭔가 먹기 싫은 것 같아요. 이런 고기 뭐 있어요? 돼지고기. 잠깐만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그만 뱀고기. 목사님이 만약에 얘들아 너희를 위해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뱀을 구워줄게 먹을까요? 네, 먹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가온이 최고로 뱀고기 최고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얘들아 내가 악어 고기 구워줄게. 악어 먹을래? 먹어봤어? 먹어본 친구들이구나. 여기 보니까 얘들아 봐봐. 이 정확한 거는 아니. 그만하기로 했지. 여기 보니까 정확한 그림은 아니야. 상상해서 그린 거니까. 근데 뱀도 들어있고 악어도 들어있고 돼지가 그려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는다. 돼지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안 먹어. 여기 보니까 기린도 있고 타조도 있고 기린고기 먹을래요? 타조고기 먹을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이 동물들은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었어.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하늘에서 보자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목사님으로 표현하면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치킨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더러워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넘겨주세요. 빨간색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것을 받아 먹어도 된다고 깨끗하다고 주고 있는데 왜 네가 네 멋대로 생각해서 이걸 더럽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거라고 말씀하면 받아 먹어.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다가 음식 얘기로 넘어온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을 경계하고 배척하던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왔잖아요. 여기서 더럽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은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을 말해요. 외국인들이 머릿속에 휘 내려오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유대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들도 구원받으라고요? 이방인들은 더러운 민족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내가 유대인 말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그림은 너무 중요한 그림이야. 왜? 우리나라도 유대인 아니잖아.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할 때 이방 민족 중에 우리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집중, 보기 들어,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 이야기가 들려졌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화가 된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이 무슨 꿈을 갖게 되냐면, 우리나라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지? 외국으로 나가서도 예수님 전해줘야지. 그래서 오늘은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전 세계에서 지금도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인데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려고 저 해요. 알아요. 근데 선교라는 것이요. 봐봐. 우리나라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를 전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전하는 거 전도.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멀리 있는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세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한 학년과 그 선교사님을 짝을 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저금통도 만들 건데 그 선교 저금통에 우리가 열심히 저금해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그것들을 사역들을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한번 목사님 설명해 줘 볼게요. 넘겨주세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뭘 나눠놨어. 뭘 강조하려고? 놀랐대. 왜 놀랐어? 앞에 보면 뭐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랐대. 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보세요. 넘겨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지역으로 선교를 갔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그런데 완전 그 지역 외국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외국인이 와갖고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저 예수님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러겠어? 아니지. 보통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선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로 가서 그럼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니까 그 나라 사람한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말로 전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글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처럼 영어로 된 성경, 한자로 된 성경, 한글로 된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 또 그리스어로 된 성경, 이것들을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 마을에 선교하러 가. 그럼 뭘 해야겠어? 그 부족들이 쓰는 말로 성경을 번역해줘야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시게 되고, 또 눌러주시면 자 뭐예요 이게?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병원이 없잖아. 의사 선생님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을 지어주는 일.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지사님들 중에서 의사 지사님들이 모이셔갖고 다 같이 어려운 나라를 선교를 가신 거야. 근데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막 아플 때 병원가 막 기계들이 많잖아. 그 기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들이 어깨에다가 배낭에다가 기계를 다 넣고 선교지에 이렇게 가셨어. 선교지에다가 기계를 딱 넣고 그 초음파 기계였거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올 때 배 아픈 곳은 없나 하면서 초음파를 이렇게 봐줬어. 그런데 한 임신한 여성이 온 거야. 그래서 아기는 잘 있나 초음파로 봐주시는데 아기가 거꾸로 있는 거야. 아기 거꾸로 있으면요 출산하다 그거 모르고 출산하면은 엄마도 아기도 다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이 아이는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서 출산을 해야 된다. 모든 금전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병원 가서 아이를 낳자. 그렇게 해갖고 그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랑 선교사님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초음파 이렇게 해줬는데 뱃속에서 뭐가 발견이 되는 거야. 암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 빨리 한국에 들어가서 진료 받으시라. 그래갖고 선교지 있는 동안은 진료를 못 받으시니까 이 암덩어리가 조금 퍼졌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갖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암 치료 받고 또 들어가고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지어주고 아픔도 치료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알아요? 네. 세브란스 병원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지어주신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지어주신. 넘겨주세요. 이건 뭐예요? 스쿨, 학교.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배우지 못하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으니까 학교를 세워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학교 세워서 그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줘서 똑똑하게 해줘야 그 나라가 나중에는 잘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선교사님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 몰라요. 선교사님들 모르는구나. 숭실대학교는 더 모르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알아. 뭐야.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처음에 우리나라 공부도 못하고 무식했을 때 우리나라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배제고등학교 알아요? 아는 척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교지에 가면 어른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른들은 생각이 잘 안 바뀐다. 본인들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안 바꿔. 근데 여러분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잘 흡수하고 변하니까 선교사님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되게 인기가 많은 나라가 됐잖아요. K-문화, K-뷰티, K-푸드, K-팝 문화 이런 거 있으니까 한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외국 아이들 불러서 그 아이한테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춤이나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도 가르쳐 주시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것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오늘은 세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계시는 김민수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은 1학년 친구들 잘 들어? 1학년 친구들과 선교사님을 짝꿍으로 맺어줄 거야. 그래서 이따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편지도 쓰고 우리 저금통에 선교 홍보도 모을 텐데요. 선교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우리 동영상으로 인사 영상을 좀 찍어왔어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와디카. 치앙마이에 사는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치앙마이 하안의 민수, 승미, 김유한, 김민아. 쌍둥이입니다. 이곳은 하안이가 정말 좋아하는 400명의 장애아동과 100명의 교사가 있는 치앙마이 특수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민수는 사진을 찍고 승미는 빵과 미술을 가르치며 장애아동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어요.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장애아이들은 참 불쌍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만 생각되지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유년부 친구들이 수지 예복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156년 전인 1868년에 태국 치앙마이에 처음으로 세워진 태국 교회예요. 하안에는 이곳에서 특수학교에 있는 장애아동을 초대해 함께 예배드리고 재미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해피 세러데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태국의 전체 교회가 9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하는 장애인 사역이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신나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어요. 수지 예봉교회 친구들이 해피 세러데이를 위해서 그리고 치앙마이의 장애 가족과 장애 아이들의 그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하하네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수지 예봉교회 유년부 친구들
분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안녕. 박수!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고 또 정신이 아픈 또 장애인들을 열심히 돕는 학교를 함께 세워가고 계시고 그들을 또 교회에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영상 속에 사진이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진 몇 장 보여주면 이게 아까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서 장애를 가진 우리 또 가족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또 끝나고 찍으신 모습인 것 같아요.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가정에 또 방문해서 현지인 가정에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넘겨주시면 아까 해피 세러데이라고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포스터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꽝꽝꽝꽝 이런 거뭐 이렇게 태국어로 쓰여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피 세러데이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김민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영천 선교사님, 그 옆에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선교사님도 또 우리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여기 2학년 친구들과 선교사님 짝꿍이 될 거기 때문에 2학년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 수지 예봉교회 유년부 친구들 안녕.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 조영천이야. 가족을 소개할게. 이렇게 플룻을 들고 있는 여자가 나와 함께 지내는 부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네 아이들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5학년,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이랑 이렇게 6명이서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살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려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위에 꼭대기에 한국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선 있는 데까지 적도까지 가면 거기에 보이는 곳이 인도네시아야.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내가 주로 하는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야. 여기에 있는 학가 부족이라고 성경이 없는 부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줄게. 여러 가지 종류의 버전, 성경 버전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으로 이걸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 번역을 마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람들과 점검을 하지. 성경의 일부분이 번역이 되면 점검이 끝나면 차를 타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전도를 하기도 한단다. 참고로 우리가 번역하는 성경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성경이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듣고 즐길 수가 있단다.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어. 성경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런 말씀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주고 나중에 함께 선교에 동참해줄 수 있겠니? 고마워. 박수! 자, 여러분 조영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계시는 멋진 선교사님을 우리 2학년 친구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고 또 우리 적응 통해 적응도 많이 해서 이 선교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3학년 친구들과 짝꿍 지어줄 우리 선교사님은 키르기스스탄 선교사님은 성경 연구 사역을 하시는 안규훈 선교사님인데 원래 안규훈 선교사님은 이분이신데 영상 편지는 우리 사모님께서 찍어주셨더라고요. 도혁천 선교사님, 도현미 선교사님, 목사님은 안 친하고 이제 우리 김승영 선생님은 친한 선교사님이셔서 자, 여기 예쁜 두 딸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요. 저는 도현미 선교사예요.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예요. 키르기즈스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과 소와 말을 키우는 유목 국가이고 종교는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 국가예요.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랍니다. 이 어린이 사역을 소개할게요. 키르기즈스탄에서는 한국과 달리 아이들이 아주 많이 태어나요. 키르기즈에 교회가 200여 개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에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린이들이 신앙으로 잘 교육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먼저 어린이 주일학교 공과를 출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주일학교 책은 키르기즈어와 러시아어로 된 공과들을 출판하여 교회들에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린이 공과가 키르기즈뿐만 아니라 카자흐과 러시아에서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또한 키르기즈스탄 각 지역에서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린이 캠프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찬양하고 공동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캠프에 참여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에게 하나씩 주일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키르기즈스탄에 있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좋은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박수! 자, 우리 3학년 친구들 안규 선교사님, 도영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 사역을 하시면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또 이렇게 성경학교 교재들도 또 번역하시고 편찬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해외에 나가셔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들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는 짝꿍이거든요. 2부 순서 때도 우리 그 선교사님들 이름 보고 사진 보면서 간단하게 편지 쓸 건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적응하는 우리 애모니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두 손 보고 눈 감고 목소리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만 좋은 교회에서